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4월 28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어제 본문과 이어서 여전히 전쟁이 있고 또 전쟁 가운데 주님의 심판이 있고 또 심판 가운데 재앙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에 모인 그 이 열방의 나라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계시록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남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은 자, 끝까지 그의 믿음을 거룩과 성결로 지킨 자들이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장막절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이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 가운데 무엇을 기념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장막절의 본연의 의미입니다. 또 이 장막, 이 초막은 어떤 것도 상징하냐면 그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즉 성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세 때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초막절을 지킨다. 유대인들만 지켰던 그 절기를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함께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볼 때에 스가랴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죠. 구약시대의 사람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방인들 그 누구도 장막절이나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세 때 이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이 어렵죠. 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 중에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비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의 비는 쌀을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물을 끌어다 쓰는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강이 있었습니다만 강도 비가 없으면 마릅니다.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비 내림을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는 족속들, 이방 나라들, 또 그것이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분명히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지. 이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이제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고 분명하게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말세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은 이 모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얘기하는데 어떠한 표현이 있습니까?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나아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유다의 모든 소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될 것이다. 말 방울이든지 주발이든지 유다의 모든 밥솥조차도 성물, 거룩한 물건, 하나님의 물건이라 쓰임을 받게 이름이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는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요, 그 안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가나안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꽤 명확합니다. 마지막 때에 갈릴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명확하게 구분될 것이라고 오늘 스가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계십니까? 말세 때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성결이란 말은 성결하다, 깨끗하다, 거룩과 성결이 함께 가는데요. 이것은 구별과 깨끗함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별되어 있습니까? 세상 안에 살지만 여러분 깨끗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을 묵상하는 중에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유명한 찬송가죠.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라는 찬양이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복은 주님 오실 때에 그때만 딱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음. 즉 어느 때에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예복을 날마다 깨끗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날마다 초막절을 기념하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말세 성도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초막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기적을 기억하여 초막절을 지킨 그 절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건지셨던 때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님이 취하시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 우리를 포로된 자로 만들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눌렀던 자들로부터 주님이 구원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장막절, 오늘의 초막절, 오늘의 수장절, 그리고 나아가 오늘의 성막,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시다가 오늘도 잠드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지하시는 그런 우리 큰스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될 것인지,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과연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설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님 다시 올 때 영접할 예복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말 방울에도 쓰여진다 하였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이마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올 때에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큰스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